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격월로 수요 성경 산책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서 유니온 대표이신 김대로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산책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대로와 마음대로 오가며 살고 있는 김대로 목사입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출석하고 협동 목사로 섬기는 교회 이름이 세대로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마음대로 세대로 교회를 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만드는 성서 유니온에서 23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보 대표 1년을 지내고 이제 두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제가 성서인연에서 23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많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들었던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전민제일교회였습니다. 우리 이영성 원사님 또 홍우표 장로님도 계셨고 그래서 전민제일교회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교회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전민제일교회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다 받으셨죠? 네. 혹시 펜도 다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성경책도 당연히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책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조금 더 좀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고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앞으로 묵상해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실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책이고 또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게 나눠진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위치가 또 여호수아의 어떤 내용과 의미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한번 여호수아는 어떤 책과 어떤 책 사이에 있죠? 네, 신명기와 사사기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신명기와 사사기 사이에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명기 다음에 있다는 건 모세오경 그 다음의 책.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책, 열왕기까지, 역대기까지 책을 역사서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를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여호수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7가지의 키워드로 여호수아를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약속의 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죠. 12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란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묵상책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책이 지저분해질수록 내 삶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성경책이 깨끗할수록 내 삶이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 내가 조상들에게 주리란 그 땅은 앞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이죠.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렇죠? 아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어떤 책이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사는 이야기가 사사기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했죠?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사사기부터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열왕기까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예레미야도 묵상하고 열왕기 하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죠.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죠. 그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책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본다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쫓겨나고 다시
돌아와서 사는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크게 4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이미 묵상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죠? 요단 동편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렇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남으려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라고 본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4등분으로 한다면 들어가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계속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창세기부터 시작된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그래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43절과 45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21장 43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라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묵상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두 번째 키워드는 언약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 이 언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언약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제가 좀 간단히 줄여서 표현한다면 언약은 관계 맺음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맺음의 약속.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 맺게 된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관계. 언약은 관계 맺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 관계에 따른, 관계 맺음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조금 더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언약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언약 관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결혼 서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저는 언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그림이 결혼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 서약을 통해서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결혼 관계가 되면 배우자의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삶, 기혼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그렇죠? 부부의 삶, 기혼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에요? 언약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언약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가 성립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언약 백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요구되죠? 언약 관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적 삶. 그렇죠? 언약적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 언약적 삶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삶이라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무엇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이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뭐였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하셨잖아요. 할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일까요? 할례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그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죠.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세대, 요단강을 건너 지금 요단 서편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가 우리가 아는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무할례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는 근데 이들은 아직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언약 백성의 표시를 갖게 하고 언약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왔기 때문에 잘 아시라 생각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곧 가나안의 왕들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혹여라도 쳐들어오면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획득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 백성에게 주기로 하신 선물의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더 시급한 것은 무엇이에요?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표지를 갖추는 것이 그들에게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던진 중요한 질문인데 누가 언약 백성이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언약 백성이냐? 물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이죠. 그러나 진짜 언약 백성은 누구인지를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이었고 신분도 비천했습니다. 라합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 라합과 대조된 또 한 사람이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7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면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손을 댔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굉장히 유력한 강력한 지파입니다. 강력한 지파에 이 사람을 아간을 소개하는데 지금 몇 명이 등장하죠? 세라, 삽디, 갈미.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유력한 지파의 유력한 사람.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는 어디 빼놓을 것 없는 유력한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의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가나안의 기생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언약 백성답게 행동하고 이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죠. 여러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혈통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언약 백성인가?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여러분,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여리고 왕이 사람을 다 알고 왔다. 정탐꾼이 온 거 알고 있다. 너희 집으로 들어간 거 봤다. 그렇죠?
근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숨겨지죠.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묵상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또 진멸당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선택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라합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렇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그는 자신 혼자만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안 사람들, 자신에게 속한 그 가족들을 살렸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는 두 번의 언약갱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될 7장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죄악 때문에 패배하게 됐죠. 그러나 8장에서 다시 싸워 승리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싸워 이긴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약을 갱신하는 시점은 언제죠? 24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갱신할 때 항상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선포되죠. 그렇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죠. 순종하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언약 관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키면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만 언약 관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언약에 따른 저주와 재앙을,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언약갱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 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준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율법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을 준수하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첫걸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어떻게 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날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었고 오늘 말씀 이거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 하나님이 7일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 우리는 한 번의 화끈한 순종으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여러분, 7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침묵하는 순종이 있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아침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순종할 땐 말 많이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순종하면서 뭐 투덜대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첫걸음,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첫걸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땅이죠. 언약 백성의 선물로 주시는 땅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차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무엇이 뒤따르게 됩니까? 충돌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전쟁은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약탈입니다. 약탈해서 내가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모든 전쟁의 목적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전쟁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 하는 것이 그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전투일 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싸워요? 칼과 무기로 싸웁니까? 아니죠. 언약궤를 따르며 싸우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략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또 무엇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순종을 통해서만 승리하는 전쟁인 것을 보여주죠. 어제 6장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넘겨주었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기 전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6장 2절뿐 아니라 10장 8절, 32절, 11장 8절 등등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과 성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붙여주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니까 이스라엘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눈 감고 손만 벌리고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차지해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싸우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에서는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열매로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것이죠. 5장, 6장에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했지만 내일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같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결국 같습니다. 무엇이죠? 순종해서 승리한 것이고 순종하지 못해서 패배한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불순종을 통한 패배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 결국 같은 것이죠.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전쟁이에요? 순종의 전쟁인 것입니다. 순종의 전쟁.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정복과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등분해보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에서 펼쳐졌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에서 펼쳐졌죠.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근데 이 남부 지역 정복과 북부 지역 정복 같은 경우는 가나안의 남부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기브온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왕들을 패배시킵니다. 북부 지역의 왕들은 11장은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메론 물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12장에는 앞선 전쟁에서 패배시킨 왕들의 목록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게 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에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21장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들을 위한 성읍을 지정하고 분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여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21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무엇이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더 중요한 문제가 남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도 주셨죠? 법도 주셨습니다. 율법도 주셨어요. 그렇죠? 땅만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땅만 주시지 않고 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과 법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주셨죠? 무엇을 먼저 주셨어요? 법을 먼저 주셨죠. 그렇죠? 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셨죠. 저는 이 순서가 땅을 주신 목적이 법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먼저 주시고 땅을 나중에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사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땅.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땅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땅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특별히 아끼니까 너희만 이 땅에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신 것은 선물이고 은혜인데요. 그 땅에 따른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땅을 내가 주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땅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 땅은 축복이자 또 무엇을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유혹의 땅. 왜요?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곳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문화가 그 땅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은 어떤 땅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이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이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언약갱신을 할 때 항상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주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8장 34절에도 그렇고요. 23장 15절에도 그렇고 24장 20절에도 그렇고 축복과 저주,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복과 재앙, 이것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살면, 언약을 지켜 살면 그들은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복과 선한 말씀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에 불순종하며 살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 땅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사명으로 그들이 그 땅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레미야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계속 보았지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막바지에 가면 이스라엘은요, 또 다른 가나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가나안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차지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23장 24절이 남아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려면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이 복된 땅에 너희가 계속해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이 순종을 통해서 차지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정복과 분배뿐 아니라 그 땅을 정화하고 그 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복과 분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우리가 어떤 땅으로 만드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들이 있죠. 그것이 일종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소의 연습뿐 아니라 여호수아로 넘으면서 저는 계속 이 질문들을 나는 내가 속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는가?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는가? 저는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이 보여줬듯이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끼치는 것. 그래서 내가 속한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싸워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6번째 키워드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24장에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죠. 좀 짧게 해보면, 구절구절을 좀 택해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24장 15절 보면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답하죠. 그러면서 18절에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죠. 2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4절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문제는 단순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길지에 대한 이 선택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섬길지 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축복 속에서 안전하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계속된 지속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결단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순종과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무엇에 바치며 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지속적인 선택, 결단,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과 신앙계승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훗날 자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는지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고별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죠. 24장 3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선택과 결단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이죠? 사사기죠.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는지 알고 있죠.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죠.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로 계속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입니다. 잠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언약이 파기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계승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잖아요.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나타나야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너무 중요한,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을 비롯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무엇보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학을 보내고 나중에 언제 편안해지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되고 훈련해줘야 됩니다. 저는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힘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눈에서 입에서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강조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도 그 고백과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키워드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를 누구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종으로 설명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와로 설명하지만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 끝날 때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은 백성들의 본이 되었고, 여호수아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의 이름인데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예수인 것이죠.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이름 모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셨습니다. 목전에서 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이끌었습니다. 땅이 있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들어간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땅의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나안 땅의 안식이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여호수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더 완전한 여호수아이십니다. 더 온전히 순종하신 여호수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믿고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넘겨주셨죠?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때 그들만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에 잇대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여호수아를 펼칠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을 잘 싸워나감으로써 승리와 또 기쁨을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를 먼 옛날 그들만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남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복된 결과를 낳았는지를, 아간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의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에,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일을 펼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 믿음의 복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